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그만 당하면 안 될 봉변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창문에 그만 걸터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지고 그만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유두고였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유두고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졸면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기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칫 유두고처럼 졸다가 그 영혼까지, 그 삶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표본으로 보통 많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고백을 저한테 와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연후에 아마 본인도 스스로 미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내내 졸았거든요. 졸고 나서 저한테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졸면서도 목사님 말씀 다 듣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일지 아니면 그 말이 그냥 저한테 핑계 삼아 하는, 그냥 부끄러워서 하는 그런 이야기일지. 선생님, 오늘 이 유두고의 모습, 졸다가 죽게 되어진 거 참 어찌 보면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았을까? 그것도 당대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왜 졸았을까? 또 사도 바울은 왜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오늘 성경에서 언급해 주고 있지 않는데 왜 졸면서 떨어져 죽었던 이 유두고에 대해서만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 도대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졸면 안 되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과연 배워야 되는가? 오늘 유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도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유두고가 졸다가 죽은 이유는요, 삶의 피곤함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그러죠. 이 눈꺼풀은 아무리 내가 들어올리려고 해도 이게 그만 나도 모르게 졸음이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잠이 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지금도 혹시나 조는 분이 있으십니까? 졸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잠을 그냥 잘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문제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육적인 문제예요. 지난밤에 또 한 주간 동안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피곤함 때문에 그만 내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되어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졸면 안 되겠지만요, 졸아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졸음에 빠져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난밤에 또 언젠가 내가 졸았을 때에는 너무 피곤해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나 참 은혜 받는데 그날만큼은 내가 좀 이겨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날만큼은 예배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던 것 같다. 나는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 뭐 찬송하고 기도할 때까지는 좀 그래도 좀 맹맹한데, 반짝반짝한데, 제가 여기 딱 올라와서 성경만 읽기 시작하면 눈 이렇게 지긋하게 감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설교 끝나면 눈이 번쩍 떠지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혹시나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피곤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 오늘 유두고를 살펴보면은요, 성경에는 유두고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육적인 피곤함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이 모습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절반쯤 나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절반쯤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가버나움의 사건을 보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렇게 내렸던 그 모습을 보면,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날 마지막 밤이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든 그 자리에 아마도 가득 차서 이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혹시나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은 혹 아니었을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바르지 못한 것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유두고가 잘못되어졌던 모습이라면 바울 사도가 그 모습 보면서 잘못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었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듣고 변화되어진,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들고 어찌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하늘 같은 분이라면 사도 바울은 거기 피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사도를 사도 바울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앞에다 두고 내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였다. 그 책망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매. 자,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말씀이 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방인들이 같이 거기서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더럽게, 부정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있다는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섞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문 밖에 유대인들이 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을 놔두고 그냥 뒤로
일어난 거예요. 나 이방인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에게 대면해서 대놓고 책망한 겁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졌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밥 먹는 게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창피스러워서, 아니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뒤로 나가버리면,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도 베드로 사도 당신 보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도 그 모습 보면서, 아니 그 참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바나바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만 숟가락 놓고 뒤로 나가버리는 그 모습 가지게 되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잘못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대놓고 책망할 정도로, 성경에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이런 불같은 성격이 곳곳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두고가 설교 듣는 그 자리에서 창문에 걸터앉은 것을 보고 잘못된 모습이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리 만무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분명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리다 보면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씩은 그냥, 아이고 집사님 왜 눈 감고 계셔요? 좀 눈을 뜨세요. 여기까지만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피곤하시겠지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잘못한 것을, 그렇다면 이 유두고는 그날 습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영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조는 것은 내가 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 피곤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피곤하면 자도 돼, 이게 아니라 육으로 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육체의 피곤함까지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에게는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의 오늘 이름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복되다,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복되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이름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종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 사극 같은 곳에 보면 양반집에 종들을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죠? 마당새, 돌새, 꺽새,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유두고가 사실은 이 종들의 이름이에요. 종들의 이름. 주인이 유두고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복된 주인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 유두고의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그냥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건방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유두고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노예 이름이건 그렇지 아니하건 간에 성도 여러분, 이 유두고가 밤이 깊어지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종의 신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만이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에는 졸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즐겨보는, 요즘은 그래도 못 가보고 있는데, 그 전에 영화관은 이제 매번 한 2시간씩 가서 영화 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전 한 번도 영화관 가서 졸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와서는 한 번씩 졸았던 적이 있네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화관은 돈 내고 갔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헌금 드리지만 그 돈 값을 하려고 좋은 영화,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참 기대가 된다, 가서 보면 정말 재밌어요. 흥미진진해. 막 깨서 부수고 막 날아다니고 하면서 야 스릴 있다, 돈 값이 아깝지 않다,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올 때 기대하고 오신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배 드리는 게, 이 시간 지나는 게 1시간, 그 시간을 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때우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그냥 때우고 견디기 위해서.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배를 견뎌내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제가 들려준 이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으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 보는 것은 저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지금 집에서 오늘 콩나물국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식당에서는 밥이 뭘까? 분명 보는 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혹시 딴 데 가 있는 그런 경우들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보를 펼쳐놓고 주보 교정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 기도 틀렸네. 이 장로님 이 글자가 저도 알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틀렸어. 아니, 저도 안다니까요. 뭐 광고 보면서 뭐 칼럼 보면서 이렇게 교정하시는.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야 10분 남았다. 이제 목사님 설교가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뒤면 이제 세 번째 했으니까 좀 있으면 축원합니다. 카운트다운을 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참 은혜롭게 설교 시간에 성경을 다 펼쳐놓고 성경을 낭독하시는, 집에서는 절대 안 읽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성경 일독하려고 하시는 건지, 교회 와서 설교할 때만 성경을 그냥 밑줄 치면서,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밑줄 친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분, 줄만 그어요. 줄만. 혹시나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배 시간에 대놓고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유두고의 모습 속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사람에게, 주인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유두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두고가 하나님 앞에, 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놓아두고 왜 하필이면 오늘 유두고에 대해서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 앞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 베델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곳에서 예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인가, 주인이 부를 만한, 하나님 부를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는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도고가 주인에게 인정함 받고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도고는 살아있는 생명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가지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귀가 들리지 않든 다리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 귀신이 들렸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혹은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늘 언제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고쳐내주는 그런 어떤 치유의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문을 안고 첫 번째로 저 바울 사도가 했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에게 떠들지 말아라. 죽었어요. 떨어졌대요. 졸았대요. 막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사람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유두고야 일어나라. 유두고야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바울 사도는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이거 교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행하였던 거예요. 유도고는 누워있는, 죽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놔두고 이렇게, 아마 그 말씀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걱정했을 겁니다. 어떻게 장례해야 되나? 장례식 준비해야 되잖아. 어떻게, 종이니까 주인이 와서 알아서 가져가겠지. 바울 사도는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유두고, 하나님과 유두고 사이에서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떠들지 말아라.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유두고는요 참된 생명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았지만 성도 여러분, 유도구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서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도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그냥 놓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바울 사도는 왜 방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된 생명이 저 유두구 안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이 안에 내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내가 그 생명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존다고 해도, 졸면 안 되겠지만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참된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면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유도고가 진짜였던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으니까, 야, 유도고는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참된 생명 그거 가지고 거기서 위로함 받은 거예요. 이 위로는요, 죽음에 대한 위로가 아닙니다. 유도고를 보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도고에 관한 말씀은요, 졸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교훈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 피곤해서 그만 지쳐가지고 오늘 유도고처럼 그렇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참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넘어진 그대로, 쓰러진 그대로, 그냥 졸고 있는 그대로 아무 힘없이 그냥 생명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어,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그분 어렵다며, 아니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본다니까. 그게 유도고였었어요. 사람들이 유도고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 진짜야, 그 사람 정말로 참된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